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니 주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한없이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뵈니 한없이 반갑습니다. 미드라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공경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공경하라 하셨는가 하면, 첫째, 노인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고, 두 번째, 노인에게는 존경하는 언어와 존경하는 행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면 70세 이상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70세를 살면서 놀라운 하나님 일들을 많이 경험했기에 그는 존경할 만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고 가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책임입니다. 네,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그 어떤 일이 잘 되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도 절대로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대충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은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세월 속에서 경험한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은 못 그리는데 그림 한 장 그려왔어요. 이게 뭐 같아요? 안 보여요. 네? 왜? 뭐같이 보여요? 산같이 보여. 동산. 무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이 모자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와 뱀이 코끼리 새끼를 삼킨 그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모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는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의 비밀인데, 여호와의 비밀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비밀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이다라고 아마 감이 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비밀을 가져다가 우리 본문으로 그냥 들어오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그다음에 아라비아 거민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아스돗 사람까지 총동원해서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도대체 틈을 주지 않고서 동서남북을 막아버렸는데 이 산발라가 도비아가 왜 그랬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산발락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베토르라는 도시의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사마리아 북쪽을 담당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다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북쪽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까지 자기의 손에 힘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힘을 갖게 되면 자기의 손이 미치지 않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다시 힘을 갖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발랏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수 없도록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기득권을 좀 더 갖기 위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을 지금 산발랏은 방해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냐면 예루살렘 동쪽을 담당하고 있는 암몬 지방의 총독입니다. 페르시아 아니면 아라비아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무역을 할 때 그 무역의 통로가 어디였는가 하냐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자 이 무역의 통로가 어디가 되냐면 자기 지방 암몬이 바로 무역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이 힘을 갖게 되면 무역의 통로는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힘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와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기득권이요. 또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 때문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득권과 돈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성경을 잘못 본 것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게 여호와의 비밀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이 기득권과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에는 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주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이는 세계는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현상이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지만
그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에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사단이 산발락과 도비아 간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이렇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에루살렘 성의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산발락과 이 도비아가 어디 출신인지 보면 압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고 암몬은 몰룩이라는 그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태워서 드리는 악한 우상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뭐예요? 암몬과 모압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단으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을 그렇게 끝까지 괴롭힌 것이 누구였냐면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었고, 스바냐 2장 8절에 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암몬과 모압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어떤 물질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그들이 움직인 것은 영적으로는 진짜 그 안에서 사단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사단의 도구로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에루살렘은 강성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대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자기 나라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언제 일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 딱 되기 시작하면 그 조짐이 보이면 먼저 갈고서 환경을 조정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고 그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사단이 지금 도비아와 산마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뒤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잘 돼서 내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져서 내가 뭔가 큰일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조짐을 보이면 사단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해하고 이간을 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이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군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로 살펴보면 칼잡이입니다.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서 마중을 나갑니다.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마중을 나갔다는 이야기는 이제 에서가 야곱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으로부터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의 장자권을 뺏어갔던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안에 쌓였던 증오와 복수심이 아주 절정에 이르러서 온다 오기만을 죽여야 되겠다고 에서가 야곱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에서가 야곱을 딱 만나자 너 잘 만났다고 칼을 뽑은 것이 아니라 둘이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지금 딱 야곱을 봤더니 자기의 장자권을 훔쳐가서 잘 먹고 잘 살아서 얼굴에는 개그름이 잘잘 흐르고 비단 옷을 입고 아주 그냥 근사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더니 옷은 다 뭐요? 그리고 밤새도록 땀범벅이 돼서 그냥 아주 엉망이고 천사 씨름하다가 천사가 환도비를 치는 바람에 다리를 졌습니다. 그 다리를 절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에 있던 분노와 증오는 사라지고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얼싸안고 서로 누웠다. 그냥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를 얘기할 때 절대로 빼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 장면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2절입니다. 32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야곱이 지금 누굴 만났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에서를 향해서 마하나임이 움직인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뭐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은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에서라는 형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그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는 뭐요? 사단의 세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가서 이미 그들을 다 모여 정리해버리고 묶어버렸기에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서로 어긋맞고 안고 울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뭘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군대 마하나임에 가서 그 사단을 모여 정리하고 묶어버렸더니 그 마음속에 증오와 또 미움이 용서와 사랑으로 변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불쌍해서 그냥 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전에 앞서 이미 뭐요?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를 격동시키는 이런 세력을 미리 정리하고 묶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냥 기득권 때문에 돌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오늘 4장 4절과 9절에 되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여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과 9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공격해 오는데
군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헤미야는 뭐였다고요? 기도했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느헤미야와 산발랏이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고 정리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먼저 뭐 했다?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뭘로 봤어요? 영적 전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같이 하나가 돼서 헌신하면서 점점 성이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뭐요? 기득권이요 돈 때문이지만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은 그 내면에 뭐요? 사단의 세력의 역사라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하고 묶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묶어버리고 그것을 뭐요? 해결할 때에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상들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에서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산발랏과 도비아지만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산발랏과 도비아도 뭐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믿음의 그 미움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있는 세력을 묶어버리고 정리해야만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를 해결하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가 하기 싫고 손님이 오고 일이 생기죠. 그것을 그냥 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정말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 그럼 손님이 찾아와서 이 손님을 그냥 내가 박대할 수 없으니까 오늘도 교회는 갈 수 없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뭔가 내 삶의 도전과 변화와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나를 가지 못하게 뭐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생活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를 먼저 공격합니다. 내가 예배를 받고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 가정도 내 생업도 다 직장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생업을 건들기 위해서 내 직장을 건들기 위해서는 뭐요? 내 예배부터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바꿔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처럼 마침 손님이 오고 마침 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아멘. 제발 부탁입니다. 신앙인들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사무엘상 1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박이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윗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 시기시기한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창을 뭐 하는 거예요? 던진 거야. 2번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 전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지금 이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시기는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거예요. 이게 결국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것은 누구의 장난이에요? 사단이요. 어둠의 영이 장난했기에 시기하고 분노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창을 던진 이 사울의 마음, 창을 던지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힘있게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상이 나와요. 어떤 현상이 나와요?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울을 막기 위해서 창을 던져서는 안 돼요. 그 마음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를 공급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비밀, 그 뒤에 배경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울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아이가 매일 컴퓨터에 앉아서 컴퓨터 중독이 돼서 게임만 합니다. 남편이 매일 술만 먹어서 술 중독이 거의 다 됐습니다. 남편이 가지 마야 될 도박장을 갑니다. 그것은 지금 남편이 그렇게 가고 아이가 게임에 앉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를 위해서 뭐 해줘요?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묶어줘야 되고 정리해야 됩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남편이 도박에 중독이 돼도 그것은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조정하는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셉니다. 사단은 현상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가실 때 뭐를 타고 가시냐면 배를 타고 가시죠. 그때 풍랑이 불어옵니다. 근데 주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풍랑을 꾸짖어 그랬어요. 마치 풍랑이 무슨 인격체인 것처럼 꾸짖는다고 그랬어요. 만약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신 거라면 꾸짖을 필요가 없죠. 주님이 이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는데 이 풍랑을 꾸짖었다는 것은 이 풍랑을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마귀가 보냈다는 거. 왜 보냈냐면 지금 주님과 주님이 제자리 타고 있는 이 배가 거라사 지방에 가면 자기들이 잘 정리해 놓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알게 됐지만 그가 군대 귀신이 그 안에서 나가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고 2,000마리가 호세에 올싸고 나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배가 멀리
12시와 세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사단은 지금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무엇을 불러서 풍랑을 불러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배에 누가 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그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귀를 정리해 버리고 그 집 앞으로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헤미야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이 되고 부흥이 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단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뭐 하냐면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신자라 약속했어요. 이번 주에 나오죠? 알았어, 나갈게. 그리고 열심히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 교회 나오겠어요. 주일날 됐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와요? 그랬더니 오고 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딸이 아파서 못 온대. 안을 뭐가 생겼어요? 핑계가 생겼어요. 딱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그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자기 나라가 적어지기 때문에 결코 이 마귀는 그대로 둘 수가 없기에 오늘 마침 딸이 아프게 해서 마침 손님이 오게 해서 교회를 갈 수 없도록 만든다는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로 태신자를 위해서 내가 꿈꾸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건 다만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떠나서 영적 전쟁이에요. 나오지 못하려고 누가?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 나온다. 안 나온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느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도비아가 산발락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에서 이기려면 그들과 맞싸우기 전에 그들을 지금 격동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묶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뭐였어요? 기도한 줄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현상이 없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묶어버리면 정리해버리면 그 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좀 말씀 마치고요. 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떤 한분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5살 아이가 있으면 아이를 데려가려고 준비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아이가 머리가 뜨거워. 열을 재니까 39도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가 아파서 교회를 갈 수 없구나 싶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약을 먹이고 이불 속에 누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지금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내 딸의 열이 난다? 이건 바로 마귀의 역사. 나는 절대로 내 딸을 마귀의 전리품으로 쓸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교회에다 누워놓고 차가운 수건 내놓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니까 아이들이 여기로 떨어져서 집으로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를 가려고 참석하려고 준비하는데 아이가 다시 아빠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것은 딸이 열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요? 사단이 없어. 사단이 없어. 내가 오늘도 교회를 안 가버리면 내 딸은 마귀의 인질이 돼버리고 말겠구나. 들쳐업고 다시 교회 왔어. 근데 그 후에 17년이 지났는데 이 딸아이는 감기 한 번 걸린 적이 없대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꼴을 마귀는 보지를 못해요. 무슨 수를 쓰든지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 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게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정말로 내가 다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날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맙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묻고 정리해야만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서 그 사단의 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수로 30분 동안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해주세요. 영적 세계에 싸우면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비밀